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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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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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또 이번 기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일상 속에서 저희 모두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빨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대면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얘기도 듣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때 꼭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되었어요.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이에요. 마침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라서 물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아주 큰 강이었다고 해요. 특히 추수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강이 흘러 넘쳐서 범람하는 일도 자주 있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유유히 흐르는 이 요단 강물을 결국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맨 먼저 백성들보다 맨 먼저 앞서서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유유히 흐르던 강물이 딱 끊어졌던 거예요. 딱 발을 딛자마자 강물이, 이쪽에서 오던 강물이 딱 끊어져서 이쪽 면은 벽을 이루었고요. 쌓아서 이렇게 벽을 이루었고요. 이쪽 면은 다 흘러가서 이제 땅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모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마른 요단 강바닥에 계속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통과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에서 올라가게 되었고, 끊어졌던 강물은 다시 유유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물을 끊어야만 했어요. 그냥 유유히 흐르는 요단물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요단물을 끊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요단물을 끊는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는요, 그런 겁니다. 육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흐름, 그 흐름을 끊는 것,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한 흐름이 있죠. 또 당연한 일이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런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일들. 그게 뭐 어떤 걸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당연히 나도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이 인간적인 반응이고 인간적인 흐름입니다. 또 같은 반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당연히 그와 싸우고 싶을 거예요. 또 컴퓨터 게임이 좋으면 당연히 게임에 빠질 것이에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만약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면 당연히 커서는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한 흐름이고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를 막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일들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흐름으로 여겨지는 어떤 육적인 일들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또 아는 지인 중에 자기 마음의 흐름대로 또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좀 가변적이고요. 변덕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짜증내고,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화내고, 어떨 때는 또 우울해해요.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가늠이 되지 않아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변에서, 그런 분들 주변에서는요, 참 그런 분들하고, 그런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참 꺼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정작 본인은 정직하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그때그때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짜증나게 하니까 짜증내는 거고, 우울하게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웃길만 하니까 웃게 되는 거고, 또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에 다 지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을수록. 얼마 있지 않아서는요, 이런 분들, 이런 사람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여긴 흐름을 끊어야만, 이런 사람은 그걸 끊어야만 대인관계 속에서도 진짜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곧 다시 학교 다닐 텐데 3월 되면
학년 초에 학교 교실에서 한 친구가 새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친구가 동조하면서 막 이야기를 보탭니다. 또 다른 친구도 이야기를 막 더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서 교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 공부 분위기, 학업 분위기 조성될까요? 담임만 등장하면 분위기가 막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 반은 좋은 성적 기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담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마디만 해도 그 나쁜 흐름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오묘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그래요. 막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누군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딱 하면요, 그 흐름이 딱 나쁜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러면 교실 분위기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요단의 강물을 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새로 이제 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새 반에 들어가면 그렇게 쓰임 받는 친구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흐름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인간적이고 육적인 흐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야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적인 요단의 강물을 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간적이고 어떤 육적인 흐름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끊기가 어려울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봤어요. 그 책은 이 청소년들의 간증문이 쓰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간증문을 쓴 책이었는데, 여러 이런 간증문 중에 눈에 들어온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간증문이었는데, 이 학생은 교회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자기를 싫어하는 교회 친구들 한 6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자기를 싫어하는 그 6명 친구들이 이제 자기랑 친한 친구 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설득하고 포섭해서 이제 이 9명에서 막 자기를 험담했다고 그래요. 막 뒷담화라 그러죠. 뒤에서 얘기하고 막 욕하고 그런 거예요. 뭐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SNS 채팅방에 막 초대해서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렇게 괴롭혔대요. 또 얼마 지나서는 수련회도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도 이 9명에서 이 간증을 한 친구를 막 괴롭혔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러면 정말 옮길만 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인간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었어요. 다행히 이 친구는 성경을 묵상하는 친구였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했는데, 그 성경을 이제 읽다가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될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냥 유다에 그대로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애굽으로 가면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제 내용의 구절인데 간증문을 쓴 학생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주 당연한 반응인데, 그런 흐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다의 남으라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애굽으로 가면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해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게 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은요, 교회 선생님께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선생님 도움으로 한 친구씩 따로 만나게 되었대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있던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 오해가 다 풀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그냥 다른 교회로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주 인간적이고 육적인 흐름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인관계에서요,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만약에 예레미야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훗날에 더 위축되어져서요, 사람들 대하는 게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친구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요단 강물을 끊고서 직면하여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응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이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육적인 반응에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반응에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결국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중2 친구, 여러분 그 친구는요, 주변 친구들이 자기를 험담하며 흔들 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랬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에 직면하며 돌파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여러분 도망가려고 흔들리던 그 마음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흔들리던 마음이 딱 잡히고 친구들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요, 이 복이 있는 자와 대조되는 또 악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은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반응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아까 그 중2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이고 어떤 육적인 반응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면 그는 친구들을 피해서 교회를 옮겼을 거예요.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는 앞으로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도망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후 불면 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성장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당연한 흐름, 당연한 반응 이런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아주 육적인 반응, 그런 흐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사람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지라도 이런 흐름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끊어냅시다. 또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 앞에 모든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반응들, 여러분 흐름들 끊어질 것입니다.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육적인 반응, 그 반응 때문에 자칫 하나님 주고자 하는 약속의 영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그걸 모르겠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어져야 할 육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어져야 할 것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아버지 잘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할 것들이 잘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학년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새학년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당신의 신앙은 안전 하십니까? 2번 수련회 당신의 신앙이 참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친구들 할렐루야. 네, 광고입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세영 강사님? 네. 수련회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바로 신앙 속 전참시입니다. 전참시?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것도 모르세요? 전참시란 전지적 참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